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별로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별로 감동을 못 받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측은한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민족들,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측은히 여기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하나가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 뭐 별거 없지. 나 예수 믿어. 기도도 믿어. 응답도 믿어. 살아계심도 믿고 부활과 천국도 믿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나 믿어. 우리는 그 믿음을 너무 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좋은 일이 있대. 이 정도지.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경우 눈을 감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좋습니다.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경건하게 주님 섬기고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요. 손해볼 일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은 생명으로 알고 믿으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시키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뭘 보고 일을 하실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양당 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 줄을 모르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해버리면 믿음을 활용할 줄 모르면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10년, 20년 믿어도 그 모양 그대로예요. 20년 전하고 똑같아. 조금 달라진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독교 문화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오면 좀 껄쩍지근해. 교회를 안 나가면은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교회를 안 나가면 막 하나님께서 막 나 이 일을 갖다 막아버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전락하게 됩니다. 아주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돼요.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반드시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결단과 더불어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결단을 해야 돼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결단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성경의 기록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기생이에요. 기생.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그냥 기생으로 말하지만 창녀입니다. 몸 파는 여인. 좀 이렇게 해야 좀 리얼해요. 몸 파는 여인. 그것도 여사제로서 그 당시 가나안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성행위를 했어요. 성행위를 해서 신들을 만족시키면 신들이 뭘 주느냐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한다.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자라죠. 그 기후 자체가 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비가 2번 내리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뭘 하느냐? 늦은 비 때는 파종을 하고 이른 비를 내리면은 거둬들여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반대. 8, 9월 달에 씨를 뿌려요. 비가 와야 씨를 뿌려요. 이 비가 없으면은 기근이 드는 거예요. 곡식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 일교차에 의해서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뭐가? 곡식들이. 밀과 보리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내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파종을 할 때는 반드시 습기가 있어야죠. 그래야 싹이 나지. 충분히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2번의 비가 없으면 이른 비를 통해서는 곡식이 여뭅니다. 이제 곡식이 습기를 머금고 막 자라나가지고 뜨거운 낮에 태양을 받고 곡식이 익어가는 것.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2번의 비가 없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이 가나안에 비를 내리는 신과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되니까 식구가 많아야 돼요. 다산. 특히 딸보다는 아들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우상은 유방이 9개입니다. 젖이 9개야. 9개. 이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 로마와 그리스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도 신화에 나타나는 그 종류의 신들이 있죠. 다 가나안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던 곳들마다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다 뜨였어요. 눈이. 그것도 여사제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몸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문 가까이, 성문에 있는 그 위층, 성문 위에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제의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접대객처럼 살았던 여인, 그대로 살았으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는가는 몰라도 희망 없는 인생, 우상에 속고 거짓에 속고 놀이객감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겁니다. 왜 자기 집에 들어왔을까요? 이들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색이 지금 자기들과 다르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 보초를 쓰고 있었던 군인들이 보니까 행색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숨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문 가까이 있었던 이 여인 집에 숨어들고, 그리고 여인은 자기 집 3층에 있었던 다락에 큰 바구니 속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찾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빠져나가기 전, 그리고 자기들을 추적하는 사람을 따돌리고 난 후에 기생 라합이 3층에 올라가서 그 바구니 속에 지금 숨어있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다네, 구원해내셨다네, 또 홍해의 물을 가르셨다네, 또한 광야에서 3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 두 왕을 강력한 왕들이었는데 그 왕들을 이기고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모압 평지가 보입니다. 바로 200만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강 사이에 두고 여리고에서 보여. 성지순례를 가보세요. 모압 평지가 바로 코앞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다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천홍성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이러한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누가 있어서 아모리 두 왕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신이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는가? 어떤 신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서쪽에서는 한 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딱 한 번 해요. 그러나 그 이전 동편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질 것이 뻔하다. 우리는 지고 여러분들이 이긴다 반드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나의 민족이 있고 또 나의 섬기는 신이 있지만은 이 신들과 이 민족이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을 배신하는 것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결단한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서 선대해 준 것처럼 당신도 나와 나의 아비집을 선대해 달라. 여리고성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킬 때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맹세하라, 맹세하라.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맹세해 줍니다. 반드시 살려주기로 맹세한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고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은 믿음은 삶의 올바른 목표를 갖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그리고 보통 기생이 아니라고.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하나의 예배의 제사의 형식으로서 반드시 성적 행위가 있어서 신들을 만족해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라봄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자기의 신, 먹고 마시고 쓰고 사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일, 자기 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딱 생기니까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꿈을 꿔요.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이 무엇인가? 살 길이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자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죠. 자기의 살 길이 누구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자기의 신도 버리고 자기의 민족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 이 여사제로서 몸을 팔았던 이 모든 것들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뭔만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구원받을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 구원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어나는 방향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온통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누리고 살려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사람답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영안이 열리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과 영생이 있음과 이 땅의 것은 잠깐 사라지는 것이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당하고 질병을 당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다고 그 힘든 일 속에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 소비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으셨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기 싫어, 기적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거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나님이 있으면은 만나 주시면은 믿고, 안 만나 주시면 안 믿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꿈 깨세요.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은 12장 16장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술만 먹고 하여튼 방탕하며 살다가 자기 돈만 믿고 쾌락만 즐기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럼 결국 지옥 갔어요. 자기 죄악대로.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빌어먹고는 살고 온몸에 피부병이 있었지만은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요. 부자는. 그래서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살고 보니까, 살 때는 몰랐는데 죽고 보니까 정말로 지옥이 있네요.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 고통스러운 지옥 나 혼자만 오면 되지.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5 형제들은 꼭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5형제도 나와 똑같은 부류인데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방탕하고 연락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맨날 잔치야 잔치. 돈 많으니까 그냥 허송세월하며 방탕하면서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생각해내는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거짓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이 다 아는데 저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압니다. 먼저 죽었으니까, 나사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후에 자기가 죽었으니까 형제들이 다 거지가 죽은 것을 아니까 그 죽은 거지를 살려서 내 집에 5 형제에게 딱 보내놓으면, 내가 가보니까, 나사로 말이, 내가 가보니까 당신 형이 지옥에 있습니다. 형님이 부탁해서 내가 왔어. 제발 주색 잡게 하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죄 짓고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사시오. 그러면 천국 오요, 천국. 이렇게 하면 저들이 믿으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잘라버려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책이 있다는 게 성경책. 모세와 선지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39권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되어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권면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면은, 뭘 해주면은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해. 안 통해. 주님 뭘 원하시느냐? 먼저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아직도 교회를 나오는데 인격적으로 체험이 없어요. 오후 때 대학 청년부 예배 때 체험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 이도저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나이롱 신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신앙이 불분명해.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기는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딱 주님을 만나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모태 신앙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별로 신앙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신앙 좋던가요? 신앙이 좋다고 자신하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 믿음 좋은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언제 그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성령의 불을 받거나 방언을 받거나 은사 체험을 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다스리고 간섭하실 때에 그때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깨닫고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이. 여러분 기생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소문을 듣고. 전쟁 치르는 거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이것 통해서 결단을 하니까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이 기생라합의 믿음의 결단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기생라합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비집과 친족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장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혼자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뭘 베푸시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죠.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살아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에서 증거, 행함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드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오늘 있는 기생라합을 듭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섬길 때 그냥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라고 여기면서, 주로 여기면서, 나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섬겼던 사라를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순종했지 않냐? 네 자식을 바치라 할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입 닦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지 않냐? 순종. 마찬가지로 기생라합도 믿음으로 순종했다. 순종.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이루면 가족들이 사는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믿음이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믿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내는 것까지 이르는 것, 이걸 가리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생라합은 결국 그냥 가지 않았어요. 믿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보십시오. 믿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 내 뜻보다도 주의 뜻을 더 먼저 우선시해서 내 뜻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 뜻 포기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 반드시 테스트했습니다. 물가에 가서 씻으라. 어떨 때는 믿음을 보시고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저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어. 왜냐하면 옷에만 손을 대도,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의 옷을 딱 손을 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나에게 있는 능력이 나갔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으로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론으로. 삶 속에서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체험치가 쌓여야 돼요. 체험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찾아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점점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이 안 되면 20년을 믿어도 똑같아. 자리만 차차리하고 앉아가지고 계셔요.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구원 얻는 어린아이 믿음에서 성장해서 정말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영적인 어른으로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겨우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과 가족과 친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자, 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장 25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생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은 노예로 삼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민족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가문과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줬습니다.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이 살림을 받은 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이름이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룻기서에서 나오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낳습니다.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보아스. 보아스는 룻과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세.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이 몸파는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나요. 다윗 왕. 가문이 축복을 받죠. 명문 가문이 되죠. 거기에 있다가 2000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라합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족보가 그리 돼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그렇게 흘러내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자, 그 여인의 과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죄의 용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거는 물으면 안 돼요. 과거 물어서는 안 돼. 과거. 우리가 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똑같이 살몬도 기생 라합을 아내로 삼고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서 내려와요. 이 혈통의 끝이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 마리아예요, 마리아.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젊어서 일찍 인격적으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 설교는 체험신앙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친구들이 믿음도 좋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연단 많이 받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축복이 있다. 믿습니까? 믿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나의 삶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